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맞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나 자신이 겪는 시련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시련들은 전부 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모든 시련의 핵심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은 풍요하지만 물질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물질 하나가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만난 시련이 더 크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 거하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은 대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겪게 되는 그 시련과 고통들을 감히 저울로 재서 누가 크니 작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왜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57면입니다.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357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좀 맞지 않게 번역되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인데요. 원래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체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동정이라는 단어를 바꾼 것 같은데 사실 동정이라는 단어와 체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동정은 그저 말 그대로 동정하는 것입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뭐 그런 게 동정입니다. 근데 체휼은 그런 동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깊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정은 단순하게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 정도의 마음이라면 체휼은 그 사람의 그런 고통과 아픔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것을 체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동정이라는 단어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옳은 번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번역인데 체휼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으로만 불쌍하다, 안타깝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바로 체휼의 사랑인 거죠. 자녀는 단순히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녀는 항상 그 부모의 모든 아픔 속으로 항상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늘 자녀들의 아픔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의 저 아픔들을 내가 좀 짊어져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항상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번에 내 마음이 찢어지면서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잘 안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길 원한다. 짊어주겠다. 함께 하겠다.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체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체휼의 사랑, 동정이 아닌 체휼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본인의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CP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CP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 임상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특별히 이 말기 암 환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줘야 하는지를 교육받는 게 바로 이 CP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선택을 해서 이 과정을 1년 동안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CP라는 과정을 훈련받으면서 이 말기 암 환자를 대하게 되는데, 이 말기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아픔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이 건강했을 때보다 이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슬픔을 많이 표현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잘해줄걸. 그런 마음들을 자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죽는 사람들을 볼 때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달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중국의 텐진항 폭발 사건도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550명 이상의 사상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소방대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은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들은 갑작스러운 사고거든요. 차라리 암 선고를 받고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전혀 죽음을 예비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느끼는 그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바로 그 고통을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통으로 인해 내가 죽게 되더라도, 고통으로 인해 내가 망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됨을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문제도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죽음보다 못한 다른 고통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문제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데, 죽음보다 못한 다른 문제들은 정도는 반드시 극복되어지고 해결된다는 믿음을 간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음보다는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죽음의 고통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낮은이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를 보면 아주 비천한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자랑이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자신을 자랑할 때 쓰는 단어인데 왜 이 단어가 낮은 형제,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왜 자랑을 하라는 표현 속에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전혀 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난한 자에게 부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그 자랑이라는 그 자랑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입니다. 그것도 왜 자신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랑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가난한 자들은 분명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이들을 누구를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좀 이렇게 좀 가난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물질에 풍요하지 못할까?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물질이 없으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게 됨을 믿고 그 자부심과 자랑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됨을 믿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거기에 대한 자랑이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왜 가진 것이 없을까? 왜 이것밖에 없을까? 왜 이것밖에 없어서 내 아이들에게 왜 이런 과외도 제대로 못 시킬까?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낼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것을 주신다는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한 자도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의 내용은 가난한 자와는 반대인 거죠. 부한 자 역시 가난한 형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 부자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주님, 내가 주님을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많은 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잘 살게 되면 감사합니다. 자기가 많은 재물과 많은 능력과 많은 명예를 가진 것들만을 계속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랑의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낮아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아짐은 영적인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한 자는 가난한 자와 매우 다르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 사회에서 자신이 아무리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사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깨달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축복은 거기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녀야 축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만 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한 이 부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결국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 것 같지만 사실 짧은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서 뜨거운 바람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살던 사람은요, 또한 이 사막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이 사막에서 이게 불어오는 열풍을 말을 하는 거겠는데요, 매우 뜨거운 동풍을 말합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풀들이 순식간에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이 11절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풀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는 해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인생과 소유한 재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몸을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양식도 많이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죠. 결국에는 점점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11절에 그 행하는 일이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죽으라고 일을 한들 결국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취미생활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취미생활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뭐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또 취미생활도 많이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젊었을 때는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해서 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취미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개인이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취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웨스터민스터 서유리 문답에서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개인을 위해 즐기며 사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즐거우십니까? 제가 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12박 13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12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와 함께 했던 그런 팀원들이 하나님과 눈과 마음으로 그때 거기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12일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선교의 행위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마다 3번 이상의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밤 11시까지 이것저것 해서 선교를 하고 숙소에 돌아오면은요, 새벽 한 거의 3시, 4시까지 설교를 준비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마다 3편 이상의 설교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새벽 5시에는 새벽 기도도 인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 갔는데 이 막상 그곳에 현지에 가서 고려인들을 만나니까요. 준비했던 본문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일 동안에 제가 보니까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됐더라고요. 한 1시간 반, 1시간 뭐 이 정도밖에 잠을 못 자고 거의 2주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이 선교적인 이 일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오히려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잠도 못 잤지만 내일 아침이면은 내 이 설교를 들으고 고려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밤을 새면서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저는 그때 이 감정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굉장히 즐거운 기분밖에 없습니다. 잠도 못 잤지만 힘은 힘대로 넘쳤던 바로 그때 그 기간들이 그 선교의 기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도 보니까 어떤 그 장로님이신데 어떤 그 중국의 저 깊이 있는 위구르라는 지역에 선교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복귀하신 다음에 한국에서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위구르로 선교사로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전부 다 정리해버리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분을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꼭 그래야 되느냐. 그런데 선교를 갔다 왔던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곳에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뭐 취미생활하고 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는 행복이 그곳에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이 관광을 목적으로 노예 목사님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평상시에 가보고 싶었던 백두산도 올라가 보고 뭐 천지도 보고 중국의 여기저기 유명한 곳에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저는 그 중국의 관광을 가면서 우즈베키스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중국은 그저 4박 5일 정도만 간 건데 그냥 내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냈는데 왜 이렇게 몸이 힘들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관광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12박 13일 동안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설교 준비하고 선교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갔는데 근데 그때는 잠도 못 자고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 중국에 와서는 잠도 훨씬 많이 자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그때만큼 없을까라는 생각을 중국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진정한 즐거움은,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살 수만 있다면요. 아무리 힘든 시련을 만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크신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행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